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인재앙과 나팔자양을 거치고 이제 16장부터는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2절에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는데 그 땅에 쏟아질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 땅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땅 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독종 재앙의 당사자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맡긴 대가로 경제적인 풍요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일생 죄의 종노릇하며 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우상 삼는 몸을 치시는 사건으로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온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독종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공동체에서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깊다 못해 악하고 독한 이 독종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기에 그 종기가 낫지를 않습니다. 이 악한 종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 이 종기를 치료하겠다고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그것을 치료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도로 그것을 치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면서 내 몸에 난 독종을 치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돈 버리고 몸 버리는 허비와 낭비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 어릴 적에 아버지는 무능하여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그런 가정을 돌보기 위해 늘 일터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지독한 정서적 고독과 외로움이 그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고독의 독종을 치료하기 위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아니, 이 남편이 결혼 전 약속하기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남편이면 내 외로움이 치료되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결혼 후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완고하고 가부장적이어서 소통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면 손을 대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남편이 독종의 치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성난 곳을 더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고통의 유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하고 독한 우리 몸에 난 종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종의 치료도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안 만난 의사가 없었고 안 써본 약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받았고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탕진했지만 도리어 그 상태가 더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께로는 가지 않고 엉뚱한 데만 찾아다니니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돈이 떨어지고 방법이 없어지자 이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비로소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끝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중독과 허무의 독종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독종은 오직 예수께 가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아픈 곳에 임하고 주님의 손이 내 아픈 곳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과 육체에 난 독종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독종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독종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으로 인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아픈 곳에 치유해 주실 근본적인 치유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와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다와 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이 피의 재앙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도 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받은 이 피의 재앙은 한마디로 그들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도 피를 흘리게 되었듯이 우리가 피 흘리는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말씀으로 내 악과 죄를 보는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끝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의 평소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가 ADHD를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제 마음에는 적어도 이건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ADHD보다 더 심각한 아이의 아픈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이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에게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깊은 애정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애정결핍이라는 진단을 듣는 순간 이것이 제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공동체 앞에서 저의 편의 악을 고백해왔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의지와 상관없이
둘째보다 첫째에 더 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둘째 아이에게는 유독 엄격하고 더 혹독하게 잘못을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 둘째는 엄마와는 애착 형성이 잘 되는 반면에 저와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애정 결핍이 편애를 저질렀던 저로부터 왔다는 것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가 받았던 심리 분석 결과는 제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온정적이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문제 부모라는 것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둘째 아이의 마음에 난 독한 종기를 드러나게 하셨고, 이것이 저의 죄의 결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통해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제가 바로 그 문제 부모인 것을 인정하며 저의 이 편애의 악과 죄를 날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회개로 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애정 결핍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몰랐지만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달은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해가 너무 강해져서 그 빛이 사람들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정반대로 그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두워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권세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로 여기던 그 권세가 오히려 내게 해를 입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 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줄 줄 알아 결혼했는데 그 불같은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니 그 강한 사랑 때문에 내 속이 다 태워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서 해같이 빛나던 내 자식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애를 지칠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주식, 코인, 부동산이 힘을 잃고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땅에 쏟아지는 해의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살아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해 같은 나의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이심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나의 해가 떨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을란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그렇게 간단한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가짜 회개에 하나님이 속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 정, 의가 충족된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지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 회개란 나의 머리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들, 심지어 내가 너무 어릴 적에 지어서 잊어버리고 있던 죄까지도 낱낱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지적 회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의 이 회개의 간증을 들으면 마치 내 눈앞에 파노라마 영화처럼 어린 시절부터 저지른 죄들이 눈앞에 하나하나 펼쳐졌다는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잊고 있었던 죄까지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이 지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정적인 회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너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슬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아파 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연민으로 인해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눈물의 이유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내 죄 때문에 흘리는 애통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불쌍하고 내가 딱해서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입니까? 얼마 전에 가수 이수영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유 없이 눈물과 콧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요, 내가 회개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저 내가 불쌍해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 안에 깊이 쌓여있던 그 슬프고 천한 감정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 흘린다고 그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눈물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불쌍해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여전히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내 죄 때문에 흘리는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회개의 마지막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적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나의 악한 습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미움과 질투의 감정에서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이 없다면 그 역시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 쏟아지는 이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지정의가 총동원된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내 삶에 독종이 나고 피를 흘리며
해가 떨어지는 이 모든 재앙은 내 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은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살아서 받는 우리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이고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재앙 가운데 주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 해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해가 너무 강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 해가 빛을 잃어서 괴롭습니까? 그 고통과 재앙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볍게 함부로 악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앙 가운데 나의 지정의를 드리는 참된 회개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땐 너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고 너무 하기 싫은 것은 하는 것이 그것이 적용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와 중독과 허무의 독종이 피어올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처럼 바라보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내 죄의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